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인류가 궁금해하는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인류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겠습니까?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또한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참 궁금함을 안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아주 쉽게 답을 이렇게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답을 어디서 찾으려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또는 사회나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기는커녕 더 궁금함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아주 쉽게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수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직도 답을 막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사실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 저자들을 통로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또 책망,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인류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 좀 정리해드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설에 이렇게 주로 마음을 많이 생각을 빼앗겼냐면 이게 우연히 그저 생겨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발생되었다는 이 자연 발생설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자연 발생설을 통해서 이제 진화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진화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무생물에서 유래했고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이제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그래서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하나의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해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간단한 생물들이 크고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타당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제 이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냐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이론들을 이제 많이 이제 추종하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이걸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니까 많은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1953년에 생명 발생 실험이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생물에서도 생물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뒷받침하려고 이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뒷받침하기가 싶었지만 제가 이제 뭐 오늘 이걸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이제 이 자연 발생설과 진화론적인 걸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그게 아니라는 게 완전히 이제 반전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본인도 1991년에 이렇게 자백하듯이 실토를 했어요. 과거 우리가 주장한 이 학설은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였고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시험해가지고 자연 발생설이 그럼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이 생명의 기원을 모른다 이렇게 정말 자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진화학자인 줄리안 헉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기원을 나타내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기원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진화론자는 로버트 제스트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기원은 과학적 연구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다. 처음에는 막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거는 과학적 연구 영역이 넘어서는 거다 얘기했고 심지어 이제 이론 생물학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유효한 설명이 현재는 없다라고 결론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의 이론으로는 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화론 하나의 이제 혹은 이론인데 지금 이게 마치 이게 정설인 것처럼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려져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생명의 기원을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이렇게 비슷하게 좀 추론해낼 수 있다고 한들 만약에 이 이론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가장 고등 진화된 동물 아니겠 싶지만 문제는 인간의 가치가 뭐냐고 했을 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가장 진화된 동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참된 가치를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의 신체 내면 안에 우리 육의 눈에 겉으로 보이는 몸 아니라 그 몸 안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신체 단면도로 이렇게 속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게 있는데 얼마나 정교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장육부만 해도 얼마나 정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체의 신비한 이 인체를 다 설명하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인간의 유전자지도 게놈 지도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책으로만 써내도 사람 성인 한 명만 해도 마치 뭐 큰 대백과사전을 수십 권을 써야 할 정도의 분량이라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사람 몸 내부에 피가 흐르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요거를 쫙 한 줄로 이으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성인 한 사람입니다. 인류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인 몸 안에 있는 이 피가 흐르는 이 기관들을 쫙 이으면 무려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12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서울 부산에는 뭐 400, 500km 그 정도예요. 근데 12만 킬로미터는요 지구 전체를요 3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뭐 70억, 80억 전체가 아니고 사람 성인 한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신체 내부 기관 그 혈관만 이어도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사람이 이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온몸을 순환하는데 몇 초 만에 순환하게 혈관 나까지 지구 3바퀴를 도는 길이라고 했는데 46초 만에 지금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초에 한 번 가량씩 온 몸에 피가 순환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또 심장박동, 우리 지금 심장이 뛰잖아요. 이것도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온 몸에 이제 혈관들을 통해서 피를 공급하는데 46초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정도고, 이걸 심장박동을 힘으로 환산하면 사람 성인을요 무려 쌀 20kg, 이게 좀 한 10초 들고 있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3배 되는 60kg 정도 되는 이 무게를 들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리는 힘인 줄 아세요? 1m, 2m 이 심장박동을 힘으로 환산합니다. 무려 1.6km, 1600m 정도를 들어올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 인체의 신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이 사람의 몸만 생각해봐도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미생물에서부터 조금씩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인체가 이렇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저히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 인간의 이 신비로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의 참 신비로운 생명체를 다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우리 13절 14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시다. 그거 이제 개혁 개정본, 개혁 한글 이전 번역에는 심히 이렇게 기묘하시다는 것을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만큼 인체가 정말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들어내신, 창조해내신 하나님.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요, 그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내세게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외치신 받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해서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주 원어인 헬라어 호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름다운 시, 정말 시가 어떻게 이 인간의 언어를 함축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써낼 수 있을까 싶은 시가 있죠. 그런 아름다운 시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호이에마라는. 또 멋진 작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야, 이렇게 멋진 작품을 여기저기 감탄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감탄하실 정도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작업을 진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창조로 이제 완성하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구조물이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보시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감탄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신 줄.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걸작품 감상 좀 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라고 한번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히브리어는 토브, 영어로는 원더풀. 경상도에서 뭐라 하나요? 경상도에서는 대끼리고요. 브라질에서는 뭐라 하잖아요? 따봉. 최고의 작품 같습니다. 따봉. 각국 언어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감탄하실 정도로 귀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본연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이 사실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도 온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좀 설명드려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가치, 원래 부여된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이 좀 이렇게 비록 좀 손상되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가치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돈이 있어요. 지폐가 다 있는데 5만 원 지폐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막 구겨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치면서 여기 거치면서 이게 막 좀 구겨져 있네요. 딱 구겨져 있는 거 보고 에이 구겨졌으니까 이거 쓸모없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구겨져 있다고 5만 원 지폐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죠? 자, 구겨져 있어도 이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 그렇죠? 이게 뭐 좀 펴서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구겨져지고 손상되었을지언정 기본적인 가치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러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마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운전하지가 않아요. 없어요. 해표지증이라는 이게 참 안타까운 질병인데, 그래서 이게 뭐 팔도 다리도 없는 그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쉽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사실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조롱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했지만 1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나는 하나님에서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 이제 확신을,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이 딱 자리 잡으니까 몸은 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몸은 건강한데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나는 뭐 쓸모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모두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주셨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자 라고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행하시는지 직접 경험하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참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쓸모없다, 부정적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이게 뭐냐? 이 자꾸 비교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는 결국 비교하게 만들어요. 인간 내에서도 사람 내에서도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나는 뭐 그래서 뭐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이런 얘기도 왜 나와요?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좀 세상의 불공평한 이런 모습도 불평등 이런 모습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진화론적 세계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비교식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의 걸작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희소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세계 뭐 80억 또는 뭐 앞으로 인구가 늘어서 뭐 100억이 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쌍둥이도 심지어 다르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합니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굳건히 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걸 되새겨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되새기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답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2장 10절 한 절이지만 되새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존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면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우선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는 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인생도 어떤 것도 선함이 없어요. 절대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시고 선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되새기면서 그분을 따라 살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사람이 절대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보면은 부모를 따라야겠죠? 자녀는 이제 부모를 그냥 비계지 거울처럼 보고 이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자녀들도 제 모습을 따라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이쁘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때는요 좀 두렵기도 해요. 야, 저런 모습까지 따라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따라하는 걸 볼 때는 막 섬뜩해요. 야, 그러지 마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끔 야, 너도 나처럼 되지 마 얘기하는데 이런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선이 아니니까, 선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보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곡도 있어요. 내면을 돌아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내 속에 진짜 선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자꾸 이제 날 따라할 때는 좋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야 이런까지 닮지 마, 따라하지 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할 때 뭐 창피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완벽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따라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그럼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거나 또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건 이제 선함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귀신의 악한 영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곤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그럼 난 지혜는 첫째 성경하고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좀 화평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지금 뭐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 이런 것들 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 이걸 여러분 누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다툼, 시기, 분열 이런 거는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선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도 강조하고 있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선함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의의 열매를 추구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와 같아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반사하는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예요. 자, 장경조 교수님은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꽃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반사하고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반사하고 해와 다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반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고백하고 노래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대 교수로 재직하셨던 고 김진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남기신 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1998년에 미술대학 학장을 서울여대 미술대학 학장을 재직하실 때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유고로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그걸 제목이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이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가 변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연구하는 학문, 과학 이런 분야도 다 변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변하고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 인생이 이제 이끌림을 준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회한과 허무밖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여기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 절대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실로 하나님은 최상의 디자이너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서 선함과 생명력을 품으셔서 모든 자연계를 자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므로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이 있지만 그걸 선으로 덮으시고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르시고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가시는 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을 짧은 표현으로 어찌다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의 옛자도 상관이 없던 사람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것 자체가 이 복음의 진리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의 행진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감히 이런 자에게까지 이 주님을 이런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삶의 밑그림으로 잡으시고 그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교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함과 생명력을 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다. 악한 것이 있다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고 죄도 은혜로 덮어내시고 하나님 그분은 선이시고 이 세상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또다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 언제나 커다란 짐이 돼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간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걸작품, 그분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그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함보다 악함이 더 많아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선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여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온 인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